어릴 적에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서울에서 570번 버스를 타고 성남에 사시던 할아버지 댁에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할머니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언제 오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사실 그렇게 추운 날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버스가 빨리 갑니까? 저희가 더 빨리 도착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오히려 기다림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기다림의 시간은 실제 측정된 시간보다 약 36%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실제 시간 10분을 기다리면 그 사람의 체감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약 13분에서 14분 정도 기다린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나와서 추운데 기다리시면 늦게 올 때마다 얼마나 몸도 지치고 걱정도 됐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할머니 너무 극성이셔, 안달이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식에 대한 걱정과 사랑 때문에 육신이 조금 피곤해도 아무리 날씨가 굽고 바람이 불어도 문 밖에 서서 언제 오나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마치 운동장에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경주인 것처럼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기 시작한 출발점은 다를지 몰라도 때가 되면 똑같은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겐 도달해야 하는 동일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경기장에서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관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거기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과 예수님이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서서 바라보고 끝까지 담대해야 한다, 끝까지 이겨내야 한다, 믿음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는데 그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일어서게 만든 사람입니다. 예수님 왜 일어서셨을까요? 마치 집에 오기로 한 자식을 부모가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서신 거지요. 여러분, 스데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경주하는 모습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신앙의 선배들,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가족들도 저와 여러분을 완주해야 한다, 믿음 지켜내야 한다, 응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처지, 내가 언덕길을 올라갈 때 힘든 모습,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들 중 한 분이었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모든 일에 관여했어요.
12 중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채워서 12명의 사도가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빈틈도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7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얼마나 그 분야의 전문가였는가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겸손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만 좋거나 실력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들을 선출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이때 선출된 집사 가운데 한 명인데, 성경에는 집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디콘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집사 직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재정 관리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집사님들이 나가서 설교도 했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병자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집사님이 이런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마치 12사도처럼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양육한 또 다른 지도자 그룹이 성경에 기록된 집사의 직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스데반을 공회에 끌고 간 거예요. 당시 성전을 신성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성전 모독이란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였는데요. 바로 이 공회의 재판을 통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지만 로마 정부도 묵인해주는 죄목이 있었는데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담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이 공회원들 앞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에 대해 반박하는 스데반의 변론의 내용이다, 설교의 내용이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단일 설교문 가운데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변론 중에 핵심이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금송아지 범죄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금송아지 뭐로 만들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요. 마찬가지로 성전 또한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람 손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영원할 수 없고 설령 그것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던 거예요. 얼마 전 감명 깊게 보았던 영웅이라는 영화, 여러분도 보셨나요? 안중근 의사와 독립운동가 역을 맡은 배우들이 일제히 일본의 법정에서 누가 죄인인가, 그 뮤지컬 장면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일제는 이토 히로부미 한 사람을 암살한 안중근을 살인자로 몰아가지만 진짜 살인자는 2천만 조선인을 집어삼킨 일제다, 이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변론을 마치면서 매우 강한 목소리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도 광야에서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어냈고 숭배했던 조상들처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직격탄을 날린 거야. 스데반의 변론은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불타오르게 했고 자존심이 상한 그들은
스데반이 성전 모독에 관해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이면 성령 충만,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이죠. 성령 충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은요, 어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어떤 집회에서, 부흥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오히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편협하게 읽거나 오해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내 손앞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굴복하는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 설교할 때는 무려 3,000명이 가슴에 찔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라고요.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의 변론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북북 깔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한 거지요.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내 인격과 의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인격과 의지 앞에 압도당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신비한 것을 보거나 그로 인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말하면 전도해야지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스데반처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기 원하시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저항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영안이 활짝 열린 스데반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분명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움츠러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55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이 열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자주 묘사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도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가야바 법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자신도 내가 장차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구약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성취된 사건임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알겠는데 내 주는 누구입니까? 신학적으로 내 주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주님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란 말이 쓰였죠.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신비가 뭡니까? 삼위일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말이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위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하나님 신이 있고 예수님 신이 있고 성령님 신이,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서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세 위격으로 나타나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마치 옛날 사극을 보면 임금님이 딱 그 왕좌에 앉아 있고 옆에 우의정, 좌의정 있는 것,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는 그분이 직접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일관되게 성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 아니십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아들의 위격으로서의 사역을 중단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은 본체시지만 원수를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발등상으로 삼는다는 말을 완전히 지디겨서 멸망시킬 때까지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구속사역을 계속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중단하지 않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계속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아침 여러분 축구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요, 에콰도르를 이기고 8강에 진출했어요. 전반전에 2골 넣을 때는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에콰도르가 금세 한 골 따라 붙었죠. 후반전이 돼서 또 한 골 우리가 넣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에콰도르가 또 한 골 따라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후반전이 진행될수록 우리를 몰아붙였어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가요. 조마조마했죠. 근데 화면을 보니까 중계 화면에 잡힌 우리 감독이 서가지고 계속 작전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그 상황에서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요, 마찬가지.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입니다. 신앙의 완주를 앞에 둔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도 보좌에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끝까지 담대하라고, 고통을 이겨내라고.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이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본 것만으로 스데반은 위로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이게 끝까지 가는 게 맞아,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크게 외쳐요. 왜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게 보인다고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여러분, 사실 앞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긴 설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춰 있지 않는다, 명설교죠. 그런데 이 설교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은 게 아니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돌에 맞은 거죠. 그래서 일부 회의적인 신학자들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 전파에 힘썼는가 보다는 그저 대형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에 대해 스데반은 화려한 성전에 대해 부정적이었어, 이런 식으로만 스데반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일부지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 안 돼요. 이것은 스데반의 관심과 생각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살아계신 예수님, 야 봐, 예수님 저기 계시잖아, 예수님 살아계시잖아, 부활하셨어,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십자가의 길이 결코 헛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지만 이런 스데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귀를 막고 당장 저놈을 돌로 쳐 죽여야겠다, 스데반을 끌고 밖으로 가죠.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맡겨둬요. 스데반의 죽음을 성전 모독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여기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 합당하다고 증인을 선 이 청년이 훗날 우리가 아는 복음 전도자이자 또 다른 순교자인 바울이 되는 거예요. 율법 해석서인 미시나를 보면요, 돌로 죄인을 죽이는 처형 방법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5m 정도 되는 높은 데서 돌바닥에 죄인을 밀어 떨어뜨려요, 먼저. 그런데 그래도 그가 죽지 않았을 경우에 위에서 돌로 그를 지득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법에 따르면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스데반의 변론을 가까이서 들었던 유대 공회원들이겠죠. 성경적으로 반론을 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제거하는 일에 가장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를 돌로 내리 찍으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뒤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60절을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생각납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기도했던 주님을 생각나게 하죠. 스데반의 마음속에 원망이나 분노가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내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짬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언제나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라가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뜻이 아닌 성령의 의지와 뜻에 압도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손해보는 길도 절대 내 의지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내 마음과 의지를 장악하고 계실 때 스데반처럼 예수님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평온했는지 잔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는 모습이 자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이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데반이었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최초로 순교하신 분은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 8월 영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왔지만 당시 서양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조선군의 화공으로 인해서 배가 불타 침몰하고 말지요. 이때 배에서 피한 모든 이들이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의 목을 내리치려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건네요. 이때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춘권이란 분이었는데요. 그는 훗날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죽음을 눈앞에 둔 파란 눈의 외국인이 온화하게 미소 지으면서 붉은 천에 싼 책을 주길래 도저히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1899년 박춘권 씨가 6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평양에 선교하고 있던 마펜 목사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그때 그 선교사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세례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가 평안 안주교의 장로님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증언하기를 고통스럽고 두려운 죽음의 순간에 순교자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온화하고 천사처럼 평온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결심만으로는, 나의 의지만으로는 고통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나의 영혼도 예수님이 서서 맞아주실 그날을 우리 마음속으로 소망하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